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어,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아들 유진이가 서울대를 간절히 가고 싶어 했거든요. 실력이 안 되면서 가고 싶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실력이 좀 안 돼요. 근데 가고 싶어. 실력이 안 되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걔네가 너 실력 안 된다. 엄마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빠도 잘 섬기고 나도 잘 섬기는데 보너스라는 게 있잖아. 이러더니 작년에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유진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실력 있는 놈이 들어간다.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일단 실력 있는 놈이 들어간다. 예수 믿으면 플러스 알파는 있다. 시험 칠 때 덜 떨릴 거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재수를 했네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엄마, 자기가 한 번만 더 삼수 시켜주면 서울대 갈 수 있대.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교가 붙었어요. 서울대 아닌 다른 대학교. 근데 얘는 실력이 안 되면서 계속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연결을 유학을 보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너 유학 갈래? 이러니까 그건 또 좋대요. 그래서 이제 유학 가는 걸 이렇게 다 연결하고 이러는데 너 통장에 돈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증명을 해달라는 거죠. 그 미 대사관에서. 그 저는 정말로 돈 많이 벌거든요. 그 책 선한 게 그거 대박 난금 해도요. 그게 수천씩 들어와요. 저 진짜 돈 많이 버는데 다 족벌이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날 너무 이 뭐 어제 성부 얘기했잖아요. 성부는 재정의 형태가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삶의 형태는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하면서 성빈처럼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부끄럽지 않게 그 홍성근 목사님이 정인입니다. 정말로 제가 돈 쓰는 걸 다 오픈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들어오고 돈 어떻게 쓰는지. 제가 90% 남주고 있거든요. 제가 벌어서 90%를 정말 주고 10%만 가지고 제가 살았어요. 근데 그 10%도 굉장히 넉넉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 10%도 내가 다 쓰겠어요? 뭐 이리저리 주고 막 이렇게 했죠.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네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 이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넌 별로 없다 이러니까 너 통장에 돈 최소한 1억은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없는 거죠. 착각한 거죠. 펀드 넣어놓은 거 이것도 다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냥 입출금 통장에 1억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보고 나 안 되겠다. 너무 덜 주고 뭐 해야 되나 이거. 1억도 없냐 이러는데 나 1억 안 된다 이러니까 그쪽에서 니 어떻게 1억이 안 되냐? 뭐 1억이 없다 지금 이러니까 그럼 무슨 적금 넣는 거나 펀드 없니? 그거는 많다나. 지금 이 출금 통장에 1억이 없단다 이러니까 그거 된대. 그거야 수억 되지. 내가 해줄게. 이래서 이제 그걸로 다 해서 이제 해줬는데 잠시 그런 생각했어요. 그쪽에서 나는 입출금 통장에 돈이 1억 이상이 그건 누가 1억씩 가지고 있어요, 그죠? 돈 있으면 다 펀드에 넣어놓고 적금에 묶어놓지. 난 그런 줄 알고 오늘 이제 오전 내도록 돈이 없어가지고 내 혼자 하나님 이거 뭡니까? 유학 보내는데 1억 증명도 못합니까?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빨리 해가 보내라고 그러고 나는 못하고 뭐 성부라고 엄청 강의해놨는데 1억도 증명 못하면 이게 뭔 성부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펀드니 적금이니 이런 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엄청 증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뭐 몇 군데 은행 갈 것도 없다 그거는 한 군데 해도 내가 증명이 된다 이제 이러면서 은행이 한 대여섯 군데 쓰잖아요. 한 군데만 갔어도 내가 2억 5천 딱 증명해서 보냈지.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어. 내가 대여섯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가도 된다 이러면서 내가 해서 보냈더니 있으면서 왜 그랬니? 그게 아니었다. 나는 펀드는 안 되는 줄 알았다 이제. 여러분 유학 보내는 게 뭔 돈을 그래 많이 들어요.
나 몰랐거든요. 한 1억 든다네요. 그 1년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우리 유진이 불러가 이 새끼 니 공부 못해가지고 돈 1억 들게 생겼다 내가. 서울대 갔으면 됐을 건데. 이러니까 어머니 미국의 미래와 전 세계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투자하면 제가 이 미국의 다음 세대를 제가 일으키지 않겠냐고. 어머니 그 미국에 받지 않냐고. 2%밖에 안 되는 제가 미국 가면 일단 미국을 접수하고 그다음 세계를 섬기는 리더로 성장할 테니까 좋은 데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아빠가 너 그런 소리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러던 1년 후부터는 무조건 장학금 받아라. 예, 지금 대학생들을 저희 가정에서 한 10명 정도 후원하고 있거든요. 10명 정도 후원하고 있는데 그 대학 등록금이 정말 만만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10명 정도, 요번에 한 3명 정도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람을 키우는데 투자하는 게 정말로 가장 좋은 투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랑은 지금 아프리카에 대통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 아이들이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또 최고 수재 이런 애들이 잘못하면 돈의 유혹으로 갚버리고 이 정부 자체가 이렇게 거룩치 못한 길로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정치 외교학과 들어가고 이런 애 중에 그 전체 안에서 최고 똑똑한 애, 이 아이를 하나 건졌어요. 그래서 너 정말로 꿈이 뭐냐 이런 게 대통령이래요. 그러냐? 그렇다면 너의 모든 이 재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도와주겠다. 뭐 많이는 아니죠. 그 충분히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을 정도로 도와주겠다. 너 한번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의 법이 정말 이 아프리카 땅에 통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 한번 돼 볼래. 이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교제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결정을 했더라고요. 레오라는 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도와주고 함께 이 아프리카 이 대통령 꿈을 가지고 대통령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제일 남는 투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힘든 시간을 제가 통과했을 때, 그때 정말로 저한테 조금만 도움을 줬더라면요, 제가 그 사람들 다 적어놨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부자가 됐네요. 예, 저 모르는 척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교지도 나가고 이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편지를 오는데 제가 읽어보니까요, 죄송해요. 제가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거든요. 이제는 저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에 제가 다 투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외면했던 사람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한테 마음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교제는 해요. 교제는 하는데 그 사람한테 정말로 내가 올인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길래 제 같으면 그거 해드리거든요. 그것도 많은 돈이 아니었어요.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요, 놀랍죠. 제가 정말 필요할 때 저의 전화를 다 거절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요 500만 원 딱 보내주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예, 저도 저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필요하던 돈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딱 보내주고 제가 해야 될 영역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 제가 딱 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하세요. 그 사람 어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클래스에서 함께 이렇게 수업했던 언니들이 많이 선교지로 나갔어요. 그 언니들이 선교 편지가 와요. 그 편지는요 거의 99%가요 후원 편지입니다. 근데요, 예, 저한테 독하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예, 그 친구 있잖아요. 어제 말했던 친구요. 우리 엄마 없다.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잘 됐는데 이 친구가 너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어렵게 돼가지고 이 친구가 나를 찾아왔어요. 이 친구는 모르잖아요. 나를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주로 물어요. 그 친구하고 혹시 전화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고 전화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찾아왔거든요. 찾아와서 자기 어려운 상황을 쭉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마음문이 딱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그냥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기도해 줄게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그렇게 주님 앞에서 뭔지 모르겠는데 불편한 거예요. 제가 마음이. 그래서 주님 앞에 깊이 나갔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가 좀 그 친구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주님이 왜 그렇게 야속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 내 마음 대 보셨어요? 내 지금 내 마음 아세요? 내가 이러면서 막 주님한테 막 해댔죠. 네, 그리고는 모르는 척했어요. 일주일 동안은 아예 모르는 척. 주님은 계속 마음 줘도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주님이 내 마음도 모르고 그러시냐고 막 하다가 길을 닫아버리고 이럴 때 일주일 됐어요. 못 살겠대요.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 대줬어요. 한 3년 반 정도 그렇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인간관계 있죠.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안 줘도 돼요.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근데 손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그냥 네 마음 안다. 힘들지. 내가 뭐 없으면 못 도와줘서 그런데 내가 함께 꼭 기도해 줄게.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뭘 돌라 할까 싶어가지고 외면해 버리는 거죠.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피해버리고. 그거는 큰 상처를 남기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 상처가 다 치유 안 된 것 같아요. 네, 치유되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극한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돈은 안 줄 수 있어요. 못 줄 수도 있고. 근데 그 인격까지 그렇게 거부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을까? 어떤 형태로 있을까? 누구에게 줄까? 뭐 이런 것들 보고 싶은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들 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만드시고 여기는 땅입니다. 여기는 보이는 세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재물을 어디에 여기에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여기에 가지고 계세요. 근데 어떤 형태로 가지고 계시냐면 약속.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재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을요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의 탈락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을 축복하겠다는 거죠. 이스마엘은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으로 난 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근데 이삭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이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축복이. 그래서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축복한 약속을요. 여러분 성경에서 쭉 보면 몇 가지가 있냐면요. 12,000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하죠. 이 12,000가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그 약속이요. 나의 것 되는 거죠. 이 땅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요. 이 땅에 나의 것 되어야만이 하나님이세요. 만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말뿐이다. 그냥 그 약속이 전혀 이 땅에 나의 것 안 된다. 그냥 말뿐인 하나님 이러면요 하나님 영광 못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그대로 집행되어서 하나님이 어떠냐면은 영광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약속한 모든 것이 이 땅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는데 그것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특히 재물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분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니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모든 걸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나는 재물도 줄 것이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나는 권력도 줄 것이고 권위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것이 특히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재물에 대해서는요, 제한 없이 있고 무한하게 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다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의 큰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나의 것으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큰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우리가 재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 이거 봤죠? 올바른 태도가 원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봤죠? 첫 번째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첫 번째 시작.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재물에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이런 삶으로 가려면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맞나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훈련할 때 우리의 이 태도는 재물을 노예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할 일. 그 다음 신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다 가지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면 약속은 뭐냐면은 천국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은 뭐냐면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 약속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밖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그 약속이 자기 건 안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좀 보십시다.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이 말씀 이겁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받은 복음도 전혀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복음 다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과 결부시켰어요. 어떤 결부? 말씀에 대해서 나의 믿음을 결부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켰기 때문에 우리 다 천국 갈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무슨 예수 믿고 천국 가겠노? 이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뭔 천국이 있겠노? 이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을 전혀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떠냐면은 들은 복음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제가 지금 성경에서 돈, 재물에 대해서 축복하겠다, 주겠다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눌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 나누고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그 말씀에 아멘, 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삶에 어떠한 변화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떠냐면 결부시킨다고는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음을 결부시킨 것을 행동했어요. 여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행동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겁니다. 믿음은 주께서 하신 그 말씀에 내가 행동으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결부시키는 거예요. 거기까지 행동까지 가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저는 이것을 참 믿음으로 사는 삶은 믿음이 많거나 믿음이 커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풍랑 만나가지고 믿음이 끝나버렸잖아요. 거신 4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0% 됐잖아요. 이 0% 믿음이 끝나버렸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더 이상 예수님은 나의 소망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도 아니고 나의 힘의 근원지는 돈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고, 이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저의 그냥 신앙이 끝났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홍성근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지금 하는 모든 강의 있죠,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요, 저의 스승 홍성근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더 재밌게 가르쳐요. 네. 그 목사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돈을 노예로 다스릴 수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권육이 만들어집니다 이러는데, 제가 그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훈련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많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크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시작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났을 때 믿음이 얼마나 자라났나 이거예요.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면. 근데 믿음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오래됐다고 뭐 믿음이 크다고 그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믿음 꽉 들고 있죠. 다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재물 얻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홍 목사님 말씀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오직 훈련으로 가능하다. 훈련할 때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지 믿음 크다고 단방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사람도 훈련은 가능한 것이다. 훈련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결단이라는 거죠. 이게 저한테 굿뉴스였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도 훈련으로 가능하다. 두 가지는 근데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거는 믿어야 된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이거는 믿어야 된대요. 근데 내가 암만 믿음 끝나도요 고신 4대인데 그거는 내가 안 끝났어요. 그 두 가지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이미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훈련할 수 있다. 첫 번째 훈련의 특징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게 훈련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훈련의 특징은 반복적이다. 세 번째 훈련의 특징은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다. 이게 훈련의 특징이라는 거죠. 김연아 손현재 선수를 보면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런 선수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공중에 3바퀴 반을 점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똑같은 반복적인 행동을 했겠어요. 그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잘하게 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잘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건육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저는요 믿음 끝났을 때 이거는요 굿뉴스였다니까요. 그래서 그날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 믿음으로 사는 거 한번 훈련해 봐야 되겠다. 왜? 다른 데는 소망이 없었거든요. 헌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이신지 아냐?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이신데, 이 땅에 자기의 재물을 받을 만한 태도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제한 없이 줄 수 있다는 거죠. 무한하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혹하지 혹 안 하겠어요? 근데 아무나 안 된다는 거야. 예, 세 가지 조건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은. 그러니 그래, 뭐 믿음으로 사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 어차피 부도났으니까, 이런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요 믿음으로 산다, 이 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해줬죠. 마태복음 6장 25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근데요, 나는 이거 다 염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은 염려할 일이 아니다,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31, 32, 33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 저 이거 염려했거든요. 근데 이거 염려하지 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다. 이방인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섬기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다. 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시고 너의 머리털도 샘바 되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너 걱정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약속하는 건 세 가지를 준다. 그러니까요, 세 가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했지만 내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예, 믿음으로 사는 건 말씀대로 산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떨어졌으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순종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하실 일은 뭡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나한테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 이걸 이렇게 배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로부터요 복음 전하러 다녔다니까요. 그날로부터 복음 전하러 다니고 온 데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할아버지한테 혼 대땅 났다니까요. 그 제주도 할아버지도 얼마나 무서운데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하여튼 저 하루에 한 100명씩 전도했던 것 같아. 막 왜요? 답답하니까.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게 없으니까 이거 하면 주신다 하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막 세계 지도 하나 구해가지고 벽바닥에 붙여놓고 하루에 8개국씩 기도했다니까요. 한 달이면 240개국 전 세계를 다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읽어보면 무지 좋아한다 아닙니까? 일단 기도하고 그 나라와 그 의 구하는 거 뭐 전도하는 거 알겠나 싶어가지고 일단 전도하고.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진짜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걸로 생각했죠. 왜? 하나님은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일하시잖아요. 막 까마귀 막 보내주잖아요.
떡도 보내주고 까마귀가 막 고기도 물어오고 이러잖아요. 날마다 저는 까마귀를 기다렸어요. 누구를 보내가지고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주는가 날마다요. 근데요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더만요. 저는 굉장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날마다 산으로 올라가가 고사리 꺾어 먹었다니까요. 제주도 고사리 진짜 맛있거든요. 날마다 산에 올라가 고사리 꺾어 먹고 두릅 따 먹고요, 풀밭에 올라오는 그 냉이나 뭐 쑥 같은 거 다 뜯어 먹고요, 그 다음 바닷가에 들어가가지고 버말이라는 고동이 있어요. 그걸 뭐 따가지고 먹고요. 아니 도대체 왜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안 주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언제 안 줬냐, 뭘 주셨다고 또 주셨다 합니까? 야, 그 바다에 버말 만드는 분이 누구냐, 야, 그 고사리를 키우는 분이 누구냐. 제가요 실망했어요. 아, 그거요?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일정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할 때, 영적 근육을 만들 때는 광야에서요 독하게 굴리는 거예요. 독하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 너무 배고팠어요.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먹을 게 없었어요. 너무 배고팠죠. 먹을 게 있었는 거 우리 유진이 다 갖다 먹이고,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제주도 가면 김영 앞바다가 있다니까요. 김영 앞바다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 미역이 널브러져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막 그 미역을 그 바닷가 물에 씻어가지고요, 먹은 것보다 주워 넣었다는 표현이 맞다니까요. 너무 배고파가 그걸 갖다 미역을 막 먹었다니까요. 한참 먹다 보니까 이제 배가 불러졌어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처량한 거야. 이 미역을 이렇게 짠지도 모르고 먹었다니까요. 간장에 이미 제가 훈련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널브러졌어요. 바닷가에 완전히 널브러져가지고 너무 초라해가지고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참 이 강단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죠?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러우셨습니다. 미신아 너 좀 일어나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싫다 그랬어요. 근데 너 좀 일어나라, 이 김영 바다 좀 볼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또 보니까 엄마 저 처음 봤어요. 너무 배고파가 바다를 못 본 거예요. 미역만 봤죠. 여러분 김영 바다는요 발리만큼 아름답습니다. 에메랄드 빛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 그런 바다가 있다는데 충격받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죠. 이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러길래 제가 하나님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바다에 이 파도가 육지를 넘치지 못하게끔 이 경계선을 정한 분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좀 심각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대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는요 말씀으로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어놓으면요 그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시편 104편이었죠. 제가 대답한 말이 시편 104편 9절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이 시편 말씀이 기억났죠. 그리고 또 욥기 말씀이 38장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욥기 38장 10절 말씀이 또 기억났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제가 또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 읽어놓은 게 막 그날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5장 22절을 제가 주님 앞에 말씀했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찾은 사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로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였느니라. 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 그러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당신이 누군지를 계속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응답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제가 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펼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셨는데 이거부터 좀 찾으세요. 이사야 40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주께서 너 좀 눈을 들어서 주를 볼래? 이러셨어요. 너 좀 주를 봐라.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쳐서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누군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만드시고 경계선을 정하신 그 하나님은 열방, 지구촌 전체 열방 아닙니까? 이 지구촌 열방이 하나님에게는, 그에게는 큰 통이에요. 딱 한 방울의 물. 광대하신 하나님. 제가 그 제주도 섬에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네가 누워있는 그 제주도 섬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는 떠오르는 먼지. 와, 제가요, 너 좀 보라,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좀 보라 이러는데 제 눈을 바꿔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지쳤을 때 제 눈을 바꿔주는데, 와, 이 지구촌을 나는 굉장히 크다 생각하는데 지구촌이 큰 통에 딱 물 한 방울, 와, 생각하니 굉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제가 막, 와, 하나님 광대하신 분, 하나님 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다니까요. 백사장에서. 와,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랬다니까요. 그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옆장에 있는 이사야 41편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옛날 버전은 찌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랬잖아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찌렁이 같은 너 야곱아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거 이해하시나요 지금? 예. 왜 그런지는 다음에 알게 될 거예요. 예. 우리는 야곱의 대를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한 거죠. 저는 굉장히 그날 두려웠거든요. 저는 굉장히 두려움에 쌓였어요. 빚을 50억 부도내고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없었고 굉장히 이 재정적인 압박이 저를 두렵게 했거든요. 그리고 저의 이 건강이 의사들이 병원 의술로는 당신의 이 건강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 두려웠어요.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 내 깊이 내가 두려워하는 걸 보시고는 두려워하지 마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러면서 저에게 미신아, 너 지렁이 같지, 너 버러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피조물이 찌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했냐면 야곱이 그날 자기 자신을 볼 때요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럴 때 난 지렁이 정도밖에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렁이처럼 보지 않아요. 야곱이 야곱 자신을 바라보는 게 지렁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야곱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5절 놀라운 말씀을 한 거예요.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잡기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 것이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끊어지지.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지. 너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 능력이 없지. 너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너는 이제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너의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라봐라. 너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고 너의 이 막혀있는 부분들을 돌파해 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의 능력 되게 해서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만드는데 얼마나 이가 날카로워지냐면 너가 문제가 태산 같은 이 산 같은 문제들도 이 타작기기 안으로 들어가면 부스러기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진아 너 자신을 바라보고 너는 소망이 끊어졌구나. 너는 너 자신을 바라보고 지렁이처럼 여기는구나. 너는 너 자신을 보고 두려워 떠는구나. 너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일할 수 없단다. 너 자신에게 갇혀 있으면 나는 너에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만드는 게 내가 너에게 베풀 나의 계획이고 나의 생각이지만 네가 네 자신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연약한데 잡혀 있다면 나는 너 가운데 새 일을 행할 수 없단다 그날 말했어요. 그러면서 연결시켜서 말했죠. 이사야 43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그 일을 말씀해 주신 게 여러분한테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눈을 들어 보라. 누구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광야의 길이 날 것이다. 사막의 강이 날 것이다. 너는 너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너가 할 것은 큰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 큰 거 요구하시지 않는 거죠. 시선만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어떤 공로를 가지고 천국 백성 된 거 아니죠. 예수 믿음으로 우린 천국 백성 됐죠. 여러분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이 나는 거, 사막의 강이 나는 이 새 일은요 똑같이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18절을 말씀하신 거죠.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데 혼자 할 수 없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4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지렁이 같고 네가 버러지 같은 너 자신을 계속 바라보는 거, 이게 뭐냐면 이전의 일, 옛날 일입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네가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거, 부도났던 거, 관계 깨졌던 거, 안 됐던 거, 죄 지었던 거, 이 모든 거, 나를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만들었던 것들, 나는 거룩하고 싶었지만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모든 지나간 것들, 이것을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탄, 여러분 저는 재정 강의 하기 전에요 영적 전쟁 강의를 먼저 했던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먼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의 세계 안에서 사탄들은요, 어디를 공격하냐면요,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귀신들 있죠? 제가 그 대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거든요. 바깥에 있는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디에서 넘어지냐면요, 바깥에 귀신하고 싸워서는 이긴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가라면 나가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위 때문에요. 근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최고의 영적 전쟁터는요, 바깥에 있는 귀신이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사탄이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이라니까요. 여기가 이 생각을 누가 장악하느냐 따라 가지고요,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이 생각을 장악을 누가 해야 하냐면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한테요, 여러분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해놨는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너 안 돼, 너 연약하잖아, 그거 해봤다니까. 나 이번에 성경 일독 해야지. 야야야, 작년도 했잖아. 민수기 못 넘어갔잖아. 뭘 또 하냐. 못하게 한다니까요. 왜? 작년에 과거의 데이터 자료 가지고 들이댄다니까요. 너 못해. 과거의 데이터 자료가 네 실수했잖아. 실패했잖아. 이래서 어떠냐면은, 아유, 그래, 민수기 못 넘어갈 건데 뭘 또 작정하냐, 이거 포기한다니까요. 하나님 아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전의 일, 옛날 일 기억하거나 생각하거나 그게 붙들려 있으면 내가 새 일을 못 행한다.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의 모든 환경을 돌파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까지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나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생각을 다르게 해야지. 내가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내가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지. 여러분,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맞나요? 이게 뭘까요? 이게 입력이죠. 입력.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거는 컴퓨터예요. 컴퓨터에 입력하면 이건 프린터입니다.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거 어떻게 출력됩니까? 출력? 입력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맞나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요, 이 입력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출력, 이 결과입니다. 결과.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결과가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얻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입력을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 안 하신다. 다른 사람 다 해피해 보이는데 나만 왜 그렇게 우환이 많고, 나만 뭐 그런 고생만 하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나만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걸 입력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만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나올까요? 근데 출력은 그걸 기대 안 한다니까요. 출력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를 기대한다니까요. 이걸 보고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고쳐야 되냐면요, 여기부터요. 입력부터 바꿔야 돼요. 입력부터. 여러분 입력 바꾸시겠어요?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뭔가를 아시고 입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뭡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새 일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이 일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력을 바꿔야 되겠죠.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점쳐볼 수 있습니까? 예언해 볼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미래는 예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언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사단이 압니다. 근데 여러분의 미래는요, 접근 금지되어 있는 것이 성경 안에서 사단은 우리의 미래에 접근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사단의 뜻을 선택하면 사단이 원하는 결과를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한다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예측한 그대로 될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계획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왜 이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말이 네 말일까? 이거는 이제 이해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나니, 내가 안다.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운 미래, 내일부터를 말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다음이 바로 미래입니다. 한 시간 후가 미래입니다. 이 계획은요, 평안이다. 이 말은요, 원래의 성경적 원어의 뜻은요, 형통함이다. 이 뜻입니다. 형통한 거 아시죠? 지금 형통 안 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형통한 게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형통함이고, 우리의 미래는요, 소망이 충만하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는 것,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 친구들이 다 떠나가서 외로운 것, 이런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특징 안에 있다면 지금 광야에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강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저는요, 그날부터 바꿨습니다. 제 소망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큰 돈을 요구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너의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제가요, 다 밀어버리고 입력을 지워버렸어요. 저에게 거짓 메시지를 준 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아. 이거 거짓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게 진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까지 준 게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입력을 지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어.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늘 불투명했거든요. 근데 바꿨다는 거예요, 입력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의 미래는 형통할 거라 말했으니까 형통할 것이야, 이랬다니까요. 끊임없이 네가 입술을 시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가서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너의 앞날은 형통할 것이다. 너의 앞날은 잘 될 것이다. 이 광야에 길이 날 것이다. 이러면요, 그 거울에 있는 그 사람이 반응이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못 믿으니까. 반응이 없고 무덤덤한 그 사람을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보고만 되지 않았다. 우리 홍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포하며 어느 날 거울에 있는 그 사람은 씩 웃는데요, 아멘 이런데요, 이때를 보고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홍 목사님 그래요. 끊임없이 겨울에 가서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거울에 가서 외쳐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효과가 있더만요. 제가요, 끊임없이 해줬잖아요. 미신아, 너의 미래는 형통할 것이다. 너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의 미래의 주관자니까 이걸 계속 얘기해 줬거든요. 여러분, 이거예요. 신앙이 세뇌라니까요. 예. 뭐만 이해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세뇌시켰다니까요. 들어가나 나가나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발라라 말씀을. 네, 세뇌예요, 세뇌. 어느 날 세뇌됐어요. 복음화 됐습니다. 복음화. 네. 처음에 애들 무슨 믿음 있어 시작합니까? 계속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뭡니까? 세뇌지. 네. 어느 날 네, 그 믿음으로 다 바뀌잖아요.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다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 다 바뀌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죠. 네. 미신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가 말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돈요 이랬을 거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저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눈물만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준 영계를 열어준 게 뭐였냐면 천국과 지옥이었어요. 0.1초도 안 됩니다. 저는 남들은 뭐 지옥 가면은 3박 4일도 있다고 오고 이런다는데 저는 0.1초도 안 돼가 천국과 지옥이 그냥 열렸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이고 지옥은 사단이 있어서 지옥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안 그러시는 거죠. 천국은 내가 있어서 천국이다. 지옥도 내가 있어서 지옥이다. 이런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저는 더 이해가 필요한데요. 지옥을 사단이 만든 것이 아니다. 지옥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전능한 여호와다. 천국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옥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때부터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저는요, 지옥은 사단이 있어서 지옥인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복음 전했다니까요. 제가 명확하게 지옥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를 부어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겁니다. 누가복음요. 마가복음부터 볼까요? 마가복음부터.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재물 많은 청년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못 들어봤지? 유튜브에서 안 했는데 책에도 안 썼고 오늘 이 생각이 난 거야. 마가복음 10장에 재물 많은 청년이 있죠. 이 재물 많은 청년,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나 영생 얻고 싶어요. 내가 뭐 해야 영생 얻습니까? 지금 이 질문입니다. 단어를 기억하세요. 영생.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니까 그 묻는 젊은 청년의 대답이 뭡니까? 이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21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하사? 사랑하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니까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있죠?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요 저와 여러분보다요 훨씬 거룩한 청년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못 지키잖아. 근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이 거룩한 청년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영생을 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구하는, 이 부자 청년이 그 갈망하는 그 영생을 정말 주고 싶었어요. 그 정말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여러분 영생이거든요. 지금 질문이 영생이에요. 질문이 영생이라니까요. 질문을 영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답해야 되는데 재물로 지금 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여러분 돈하고 영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약간 눈치채지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서 뭘 선택했다? 재물요. 정말 영생을 달라 해가지고 예수님은 정말 영생을 주고 싶었어요. 그 정말 이 청년한테 영생을 주고 싶었는데 이 청년은 그 영생을 정말 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재물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했어요.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찌 생각합니까? 못 간다는 거지. 어째 바늘기로 낙타가 나가겠어요? 뭐 한마디로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마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때 이 부자 있죠? 부자 이걸 속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속부를 배워야 돼요. 뭐라고요? 속부요. 속부. 이때 부자를 속부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라는 거죠. 버리는 자는 여러분 진짜 버리라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진짜 버리라는 걸까요? 근데 지금 버려래. 왜 그럴까요? 버려라 이 말은요 이겁니다.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더 주인되어 있는 것,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 정말 영생을 자기가 원한다 생각하지만 이 청년 깊은 마음 중심에는 진짜 주인은 돈이었다니까요. 이 청년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돈이었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진짜 주인은요, 저처럼요, 제가 거듭나기 전처럼요, 네, 뭐였냐면은 돈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영생을 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생을 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청년처럼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집이냐, 그것이 전토냐, 그것이 자식이냐, 그것이 부모냐, 그것이 형제냐, 버려라.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복 주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는 뭡니까? 이삭 바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이삭을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삭을 바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게 가장 소중한 거, 이 청년한테 가장 소중했던 그게 뭐냐면 돈이었던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에게 진짜 나보다 더 소중한 거, 그 깊이 진짜 주인, 그 주인이 하나님이나 복음이 아니라면 버려라. 버리는 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30절. 현세에서, 여러분 있을 때를 말합니다. 현세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몇 배 받는다? 100배 받는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테스트 이삭을 통과하면서요, 아브라함의 사역은 달라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진짜 주인을 모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버린 거 현세에서 복을 100배를 받아서 오히려 부모를 더 공경하게 할 수 있는데 재물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네 진짜 주인은 하나님만 되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영생을 구하는데 재물로 답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다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이 누가복음 3장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 3장,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여러분 세례 요한 알죠? 자, 뭐가 임했다고요?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임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해가지고 세례 요한이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막 메시지를 외친 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나가서 너는 이 메시지를 외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뭐냐면 7절 메시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메시지가 임한 것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은요, 장차 올 진노가 뭡니까? 장차 올 진노가 뭐예요? 영벌이죠. 영생과 반대되는 거. 다시 말하면 장차 올 진노를 피해서 뭘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장차 올 진노를 피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라. 그러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중심으로, 여기가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가 세례 요한 중심으로 하나, 둘, 세 명 이렇게 왔다니까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니까요. 이 메시지를 듣고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무리. 지금 여러분도 저 메시지 들으려고 모여드셨잖아요. 이렇듯이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이 무리들이 모여든 게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무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시여, 그러면 장차 올 진노를 피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지금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보통 질문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답이 뭐냐면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놀라운 대답 아니겠습니까? 뭘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무리들한테 재물요. 예. 자, 또 다른 분류가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세리들이 왔습니다. 세리 알죠? 이 세리들이 왔습니다. 12절에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요. 선생님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장철 진노를 피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답이요, 기가 막힙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부가된 세금만 거둬라. 예. 뭘로 대답합니까? 재물요. 이 사람들은 부가된 것보다 더 많이 거두죠. 부정직하죠. 부정직한 걸 보고요, 속부다 이러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너희들 속부를 너희들이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그룹이요, 군인들이 왔습니다. 군인이 왔습니다. 이 군인이 와가지고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검료를 족한 줄 알아라. 또 뭘로 대답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제물로. 여러분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가요, 이방인 중에는 첫 성령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분이 첫 성령을 받으셨냐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고넬료의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께 기억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4일간 할 이 재정 강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4일 재정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요, 여러분 깊이 안에 진짜 내 주인이 하나님인가? 여기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저는 여기 앉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11조 다 한다고 하나님이 사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4일간 통과하면서요, 진짜 하나를 해야 됩니다. 주인 바꿔야 돼요. 돈은 그 다음입니다. 돈은 그 다음요. 당장 더 급한 건 영생입니다. 돈은 그 다음이고요. 이게 돼야, 이게 먼저 바뀌어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축복이 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정 강의는 돈을 다루는가, 믿음을 얘기하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은혜 받는 차원 훨씬 넘어서 들으셔야 되는 거 알죠? 저 돈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경에서 3000번 동안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요, 214번, 218번밖에 얘기 안 해요. 근데 재물에 대해서 3000번 얘기한다니까요. 3000번을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뭐 때문에 그러신지 알죠? 마태복음요. 왜 그러시는지. 마태복음 24장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한 사람이,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때 이 재물을요, 원어로 보면요, 맘몬입니다. 맘몬. 이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못한다 했는데, 이 맘몬을 해석하기를 재물로 해석했습니다. 왜? 맘몬은요, 사단의 쫄개의 이름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사단이 있고 그 밑에 쫄개 이름 중에 하나가 맘몬인데요, 그냥 사단으로 표현할게요. 이 사단은요, 경제 영역 뒤에서 사람을 장악해 가지고요, 하나님보다 지가 주인 돼 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요, 의시되게 하고요, 교만하게 하고요, 돈이 권력이 되기 시작하고요, 안정감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계 세계 안에서도요, 가장 빨리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버리는 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맘몬입니다. 하나님이 이 암몬 자손 있죠. 이 암몬 자손을 완전히 끝내버릴 때 뭐라고 말씀하고 끝내냐면, 네가 재물을 의지하여 지금 이렇게 하느냐, 내가 너를 끝내겠다고 완전히 끝내버렸어.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의지해가지고 이 교만한 거 있죠. 이것은 하나님 에스겔서 말씀 보면 두로 왕 있죠. 완전히 끝내봅니다. 하나님이 쭉 다 말하고 있는 역사 안에서 재물을 의지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만큼 이렇게 교만해지는 이런 것은요, 끝내버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맘몬을 대적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배워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열매가 맺혔는데, 이 뿌리가, 나무 뿌리를 말하는데, 이 나무 뿌리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뭐가 있다고요? 돈 사랑. 이 돈 사랑이 있는 거예요. 돈 사랑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랬잖아요. 이 뿌리에 뭐가 있냐면 돈 사랑이 있으면 열매는 뭐가 맺혀지냐면 자동적으로요 악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악. 여러분 뿌리에 돈 사랑이 있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안 보이는 곳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가치관 안에, 세계관 안에, 삶의 원칙 안에, 이 안에 돈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돈 사랑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은 악이 맺혀지는데, 이 악은 뭐냐면 부정직입니다. 부정직. 여러분 돈 무지 사랑하는 정육점 사장님 아시죠? 한우하고 구분 못 하시는 거, 수입육하고 안 하시려고 그러시죠? 왜? 돈 사랑하니까. 부정직 조금만 하면 돈이 많이 남아. 돈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 깊이 안에 돈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에 여기에게 정직할래도 정직할 수 없다. 돈 사랑하는 공무원하고요, 돈 사랑하는 사업가가 만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세월호 사건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정직한 거, 그 하나님께서 이 돈 사랑은 왜 돈 사랑하게 되냐면요, 너희들이 만몬의 영향을 받으면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만몬은 집어넣어주기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돈이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어찌 생각합니까? 돈 더 있으면 행복하세요? 여러분 없어 봐서 행복할 것 같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있어 봐도요, 돈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미국 요번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얘기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들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재벌집의 자녀들 거기 와서 다 죽는데, 돈이 많은데 재벌집이면 왜 죽어요? 이러니까 외롭대. 그 외로움은 돈도 해결 못하나 봐. 해결 안 되죠. 성경에서 해결이 안 된다 나오죠. 시편 139편에 보면은 모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요 어머니 모태에서 온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왔다니까요. 하늘에서 올 때요 이미요 우리 안에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게끔 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이거는 심장에 구멍이 뿡 떨어져서 공허하다, 외롭다 막 이래. 그래서 그걸 막 채우죠. 돈으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부적절한 관계로 채워봐야 되는지 다 폐인됩니다. 폐인. 이것은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안 채워져요. 자식으로 채우려고요 남편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안 채워져요. 남편 못 채워줍니다. 근데 그거 채우려고 그래. 근데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요, 장로님인데 부자 장로님이 이제 다 죽어간대. 그래서 이제 신방 와달래가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신방 가니까 이 장로님이 약간 구두쇠였어요. 근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보고 싶대.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약간 내가 맨날 돈도 저리 많은데 저렇게 구두쇠냐 이렇게 하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맨날 얼굴 찡그리고 다니고 이랬던 장로님이에요. 근데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에요. 온몸에 암이 퍼졌대. 근데 얼굴이 해처럼 빛나더만요. 내가 놀래가지고, 장로님 뭐 좀 어렵다던데 듣기로는, 이러니까 안 그래도 뭐 오늘 내일 한대 이래.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이러니까, 야 김 집사 나 하나님 만났다. 세상에 꼭 아프고 만나야 되나? 해처럼 빛나. 그래서 참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나는 몰랐다 이제까지 이러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안 행복해.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 근데 얘가 속여. 만몬. 얘가 속여서, 만몬의 영향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싹 속여.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고,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돈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하는 삶을 만드는 거죠.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돈이 된다 이러면 움직이는 거지. 제가 이제 회사 대표잖아요. 참, 내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니까. 나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애를 하나 뽑았어요.
그 우리 회사 비전은 이렇다 이렇다 이러니까 아 좋대. 그래가 이제 뽑아가지고 투자를 얼마나 했겠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뭐 이제 써먹으려고 얘를 좀 똑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막 교육비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출했다니까요. 2년 동안. 들어올 때는 맹탕이었어. 근데 이제 내가 돈을 많이 투자해줬어 진짜로. 많이 투자해가지고 이제는 쓸만한 사람이 됐어. 2년 지나서. 그렇다고 내가 월급을 적게 준 것도 아니야. 나는 철칙이 있어요. 다른데 얘라면 다른 데하고 동일하게 주거나 10만 원이라도 많이 준다. 이게 내 철칙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외국 데리고 가지고 그러면 됐지 뭐. 그 애들 다 크면 대학은 회사에서 다 시켜준다. 이 정도면 됐잖아. 유학비 반대 준다. 이 정도면 됐잖아. 복지도 괜찮다니까. 그래가 애가 이제 쓸만하게 됐어요. 그래 우리 회사에 이제 보탬이 되기 시작했어. 어느 날부터. 엄마 갑자기 오더니 있잖아요. 연봉 협상을 하재. 근데 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달라졌지 않니? 그래서 내 지난 연봉 협상해가지고 올려줬잖아. 자기 일한 만큼 달래. 얼만큼 줘야 되는데 지금보다 2배 달래. 뻥쳤잖아. 사람 만들어내니까 곧따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건 좀 과한 것 같은데 사표 쓰겠대. 뚜껑 확 열리잖아. 네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 회사 비전에 위탁했지 않냐. 우리 회사는 90% 우리 아프리카 가거든요. 애들 먹이거든요. 우리 회사에 네가 나의 은사와 재능을 써서 이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5천 명을 먹고 있는데 네 거기 위탁하지 않았냐. 그렇다고 내가 다른 데보다 월급 작게 준 거 아니잖아. 자기 몸이 아파 좀 쉬어야 되겠대. 걸어더니 나가더니요. 경쟁사에 가 있어. 어째 생각해요? 예? 열받죠. 요걸 보고 뭘 하냐면요. 돈이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돈 따라가는 거야. 비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 그 경쟁사는요. 그 사장 내가 알아. 불교단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라 그랬어. 내가 가라. 왜? 걔 기독교인이거든. 돈은 더 많이 줄지 모르지만 못 붙어 있어. 6개월 만에 그만뒀대. 그리고 나한테 자꾸 문자 와. 지를 다시 불러달라 이거지. 우리는 벌써 한번 좋은 사람 다 채워놨거든. 이런 일이 나온다니까요. 돈 따라가는. 기독교 다니고 비전 왔다 하더라도 사람 만들어 놓으면 경쟁사회가 이거 싸가지가 바가지잖아요. 할렐루야. 돈 사랑. 이 돈 사랑하는 게 있으면요. 이 돈이 끌어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몬이 장악되면은 내가 너를 성부로 축복 못 한다는 거예요. 만몬의 영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외워라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라고 나를 속인다고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요? 하나님이요. 남편도 자식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감 안에 있을 때 그때서 내가 죽어가도 행복하다니까요. 너무 행복. 다른 건 어떤 것도 나한테 행복을 못 준다니까요. 아파트요? 아파트 행복 6개월이면 끝나요. 옆에 내 친구가 나보다 10평 좀 넓은 거 사가 오는 순간 그 행복 다 끝나버려. 그런 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을 깊이 친밀감만 있을 때 행복하지 다른 어떠한 것도 행복 안 해. 그런 것은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행복하다 느껴. 더 강한 쾌락이지 쾌락. 안 됩니다. 근데 만몬은 끊임없이 뭐라고 속인다고요? 너 그 남편 100만 원만 더 받아오면 네 행복할 건데, 너 그 남편 200만 원만 더 받아오면 네 행복할 건데, 네 지금 월급보다 100만 원만 더 받으면 네 행복할 건데 안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 약속이 있댔죠. 너희들의 이거를 바꿔라. 뭘로? 잠언서 8장 21절로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잠언서 8장 21절 볼까요? 근데 여러분 재밌습니까? 할렐루야. 네. 잠언서 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바꿔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와, 하나님 놀랍게 약속하시죠.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거 돈 사랑해서 뭘로 바꿔라? 그렇지요. 돈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라. 그러면 너희들이 할 것은 너희들 뿌리를 바꾸는 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다. 뿌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적의식, 우리 삶의 원칙, 이 모든 것, 이 마음의 중심, 이것을 뿌리라고 하는데 여기를 바꾸는 것은 네가 해야 된다. 순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바꿔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건 뭔지 아느냐? 너의 금고를 엄청난 재물로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쉽죠? 하나님 지금 약속 나왔죠? 약속 하나 나왔죠? 네.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이 약속이 나의 것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것은요, 여러분의 스펙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스펙 좋다고 돈 잘 버는 것도 아니에요. 스펙 좋다고 이 사람이 높은 권위를 발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버드, 서울대 나온 사람들요, 네, 그 사람들 미국에 막 박사 받고 이런 사람들이 내 밑에 와서 월급 받고 있다니까. 네.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좀 딸리니까요, 그 스펙 있는 사람 다 갖다 붙여주는데 어떡할 거야? 네. 그 돈은 누가 버냐면 그 사람들이 벌어줘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 내가 스펙이 꼭 좋아하고 내가 똑똑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딸리면요 하나님 다 붙인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은 월급밖에 못 받아? 나는 딱 한 게, 나는 알았어요. 돈줄이 보이더라고. 엄마, 이거 나는 옛날에 경영학과 나왔다 했잖아요. 제가 경영학 공부할 때는 내가 스펙을 쌓았어야 됐어요. 내가 지혜롭게 해야 되고 이랬었는데 하나님의 경영학을 배우니까 무지 쉽더만. 첫째,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데 일단 학벌 안 봐. 학벌. 성경에, 왜냐하면 좀 있으면 볼 거예요. 내일 하나님 뭐 보시는가. 일단 하나님 거기에서 학벌로 안 봐. 일단 예수님의 그 제자들 출신들 학벌이 다 무학들이야. 예수님부터 시작이가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좀 똑똑해요. 모세 좀 똑똑하고 나머지는 다 어부 출신이고. 일단 학벌 안 보고 집안 안 보고. 일단 집안 안 보고. 왜? 아브라함 어마어마하게 부자잖아요.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부자로 축복하려고 아브라함 택할 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잖아요. 집안 안 봐. 집안.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날 이래 생각했어요. 간단하네. 하나님의 재물 받는 거 간단하네. 심장을 바꿔보면 되네. 네, 이걸 완전히 진짜 이식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거 지금 손대지 말고 정말 나의 삶의 목적의식을 다시 내가 설정해야 되겠다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내 목적의식을 다시, 난 옛날에 돈 벌어가 뭐 하겠다 뭐 많았는데 다시 세팅했다니까요. 다시 다 세팅해서 나는 진짜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이 목표를 다 다시 설정했다니까요. 그 목표 안에서는 100%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 집어넣었다니까. 다 집어넣었어. 네. 그리고 끊임없이 훈련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재물을 준다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것도 조금이 아니고
엄청난 재물로 너의 금고를 가득 채우겠다. 왜 이러실까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 여러분, 지금 말고 오래전에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혹은 30년 전에 지금 말고 지금 남편하고 연애할 때 생각해 보라는 거. 오래전에 혹시 그때 여러분이 울었다, 엉엉 운다면 그 남편 어떻게 했겠어요? 막 눈물 닦아주면서 울지 마, 너의 눈에 눈물을 닦일 수 있다면 저 하늘에 별도 따다줄게. 이게 사랑이잖아요. 지금 울면 두드려 맞아. 셰쇼 운다 소리 듣지. 근데 사랑, 그 불 끓는 이 불 끓는 뭐죠 이거 막 불이 있는 듯한 이런 사랑, 열정적인 사랑이 있을 때는요, 하늘의 별을 진짜 따오고 싶어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물로 그 금고를 가득 채운다고 하냐면, 사랑에는요 재물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네 마음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녀 총각들이요, 상대가 나를 위해서 돈을 안 쓴다, 후딱 헤어져서 고생해. 아끼는 거 말고, 근금 전략하는 거 말고 지한테는 쓰면서 나한테만 안 쓴다. 안 사랑하는 거대. 성경 말씀이 뭐라냐면은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 그러면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야 돼.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얼만큼 사랑하는가? 뭐 보면 알고 있습니까? 헌금 장부. 그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어서 그래요. 헌금 장부 딱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 계산법. 근데 많다는 게 아니에요. 가부의 랩돈 돈이를 칭찬하신 걸 기억해야 됩니다. 금액을 많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중에는요 100만 원이 저의 1억하고 똑같은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왜냐하면 저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만 원이 지금의 1억보다 귀할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100만 원 헌금하는 거하고 지금 제가 1억 헌금하는 거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훨씬 더 값진 헌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겼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쉬고 싶은데요. 잠깐 쉬다가 또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자,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내가 할 일은 순종.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한 10분간 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듣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게 있다거나, 말씀 듣는 도중에 여러분 안에 감동이 되는 게 있다든가, 말씀 듣는 도중에 굉장한 도전이 일어나는 어떤 대목이 있다든가, 이거는요 성령께서 타치하는 거예요. 잡으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것 되는 거니까 잡으셔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타치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